이제 이종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강단 위에 올라가서 먼저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반응이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밑에 굴러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리를 잡고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뜨겁다고 막 그러고,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몇 분 목사님들은 고요하게 그냥 기도만 받는, 반응이 없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시겠지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종석 목사님께서 갑자기 자기 자신이 우주에 던져진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에 던져졌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여기저기로 떠밀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 다리를 잡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주 미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옆에 아무라도 이렇게 잡는 거고, 어떤 분은 불덩어리가 그 머리로부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랫배에서 불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뜨겁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 이렇게 빙글빙글 돈대요.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여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일부러 이렇게 꾸며낸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옆에서 항상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낼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기도받을 때 보셨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조용해요. 조용해서, 이제 좀 그게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럽죠. 그런 반응이 있는 분들. 나도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반응이 없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 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잼무가 같을 것이라. 그가 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그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제 말라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되어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들어오실 거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2절에 나오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오실 거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또 오신다라고.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실 때 성령님도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한 거죠.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해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과 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때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금을 연단하다. 연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프라는 단어를 써요. 샤라프. 샤라프는 그 제철소나 대장간에서 그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목적하는 형태로 만들 때 이렇게 불에 녹이는 걸 말해요. 재련하다. 대장간에서 쇳덩어리 같은 것을 넘기거나 어떤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재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재련해서 목적이 일단은 한 두 가지가 있겠죠. 제일 큰 목적은 의도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유자재로 원하는 형태의 도구를 만들 수 있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쇠붙이에 붙어 있던 불순물들이 분리가 돼요. 센 물하고 그 불순물 중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날 되면 그 마지막 뭐 살 것도 없으면서 7살, 6살 동네 꼬맹이들, 누나들, 형들 따라서 장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제 강아지 팔고 토끼 파는, 닭 파는데 신기하잖아요. 한참 보다가 이제 음식 파는데 또 이게 가다 보면 또 어르신들이, 아저씨들이 또 이렇게 뭐 맛보기라고 이렇게 조금씩 음식을 줘요. 그래서 그거 맛보고 제일 나중에 들리는 곳이 대장간이었어요. 대장간 하면 신기하죠. 쇳덩어리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호미가 나오고 낫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와 하면서 저분 신인가 보다 이제 막 뭘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때 보면 그 풀마 안에, 이게 도가니 안에 쇠를 막 넣더라고요. 대장간 아저씨가. 그리고 이제 불 안에 불을 지피면 이게 녹아요. 그러면 위에 검정색의 불순물들이 떠요. 물 위에 어떤 그 나무가 뜨듯이 불순물이 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그쇠 국자로 이렇게 떠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련할 때 목적은 어떤 의도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임하실 때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에서 이종수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보여져요. 불처럼 임해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불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불순물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때 제거되는, 분리가 돼요. 인격에서 분리가 되고 우리 영혼에서 분리가 돼요. 어떤 찌꺼기 불순물들이 분리가 될까요? 악한 영과 죄, 악한 영과 죄, 상처들도 분리가 돼요. 이제 그런 현상이 그 재련할 때, 샤라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 번째는 3장 2절에 어떻게 또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 표백하다라는 것은 빨래를 하다. 빨래할 때 맹물에 그냥 물에다가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세제나 그런 걸로 하지만 옛날 시대는 오랫동안 잿물로 했어요. 잿물. 잿물은 이제 뭐 양잿물도 잿물이죠. 식물이라든가 어떤 식물들을, 나무들을 불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물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렇게 뭐죠? 무거운 거는 내려앉고 그 위에 물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잿물로 빨래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빨래에 쓰죠. 그거를 잿물이라 그래요. 그 잿물은 빨래할 때 때를 분리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할 때 불처럼도 임하시고 잿물로도 임하세요. 근데 이 잿물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 뽀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뽀리트. 뽀리트는
비누, 세제, 그런 뜻이 있어요. 비누. 그러면, 이제 불처럼 임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이제 안수받을 때 여러분들이 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보면 잿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제가 협력사역자 되기 전에 기쁨의 교회 가면 저는 100% 잿물을 경험했어요. 잿물, 빛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눈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 세수비누나 빨래비누를 물에 막 문질러 가지고 물이 나오잖아요. 빛눈물. 그거를 한 2, 3일 놔두면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뽀얗고 맑은 물은 위에 뜨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 6살 때 그게 이제 그 암바사나 밀키스 같이 하얀 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라앉기 전에는. 그래서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여가지고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잖아요. 뭐 나중에 공대 갔긴 했지만 실험 정신 추천해요. 저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는 거는 저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성경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일단 안 믿고 봐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가더라도 가가지고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막 성령의 능력에 이렇게 경험을 한다든가 막 은혜가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확인이 가능해야 되니까 성에 2번, 2박 3일씩 2번은 제가 이제 이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느라고 2번 성회 때 이렇게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2번 생일에 참석해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온전한 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종수 목사님께서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했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계속 와서 훈련 받는 게 좋겠구나 하고 세 번째부터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부터는 제가 마음을 열고 믿어도 되구나 저 목사님을 마음을 열고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하루에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통해서 몇 번 안수기도 받아요? 요즘에 한 몇 번 정도? 하루 저녁 12시까지 아침 먹기 전에 받죠. 그죠? 아침 먹기 전에.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받죠.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에 받죠. 또 잠자기 전에 받죠. 그 다음에 협력사역자들 그 사역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또 받죠. 한 6, 7번 받아요. 6, 7번. 6, 7번 받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성에 참석할 때부터 이 잿물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눗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 제가 6살 때 먹어봤거든요. 먹었더니만 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몇일 전에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토해내요. 으악 하면서 이 깊은 그 배 밑에 있는 것부터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불처럼도 임하시고 비누처럼 비눗물처럼도 임하셔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성에부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게 실제로 토사물이 거의 대부분은 안 나오죠. 그냥 그 헛구역질이죠. 헛구역질이 막 하고 남는데 그 어떤 협력사역자들이 안수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 반응이 있는 거죠. 사모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든 여자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분이 손을 대도 옆에만 와도 이제 구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토사물이 나왔었어요. 몇 번씩. 한 3번 정도는 진짜 토사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 번째 성회부터 10번째 성회까지 8번 성회 내내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전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죄를 나아가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비눗물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능은 같은 거예요. 재련하기 위해, 재련. 여기 3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함. 연단하다가 또 샤라프 단어를 써요. 재련하다. 연단하다가 샤라프거든요. 그래서 재련해서 불을 집어넣고 비눗물을 집어넣어서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그럼 불순물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도 있지만 악한 영들, 상처, 이제 한 이 세 가지 정도. 특히 죄는 회개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이게 사라지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 비눗물과 불로 임하시는 것은 같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협력사역자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들을 몇 번 이렇게 해보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불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구토가 올라오고, 비눗물이 이제 들어온 거죠, 영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불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쭤본 것들이에요. 그 협력사역자들한테. 불을 경험하신 분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는 것은,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드물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능력으로. 손을 얹으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비눗물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서 하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대부분 열렸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질병을 치유할 때도 어떤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이라고 하면 어떤 악한 영인지, 그리고 그 악한 영이 몇 살 때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 이전에 조상, 이게 윗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악한 영이면 윗대 몇 대부터 이렇게 들어간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느끼면서 이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로도 임하시는 성령님, 또 비눗물로도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성회를 갔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현상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런 은혜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아직 열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여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종이구나. 그게 확인이 되니까 마음을 열고, 제가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쁨의 교회 가기 전에,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루는 꿈을 꾸게 해주셨었어요. 이중순 목사님 만나기 전에 2년 전에 꿈을 꿨는데, 저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잖아요, 제가 자칭, 남은 알아주지 않지만, 저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너진 도시들을 세우고, 이렇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 도시들을 가서 두 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저는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 강한 진지들 이제 다니면서 영적인 도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꿈에서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야기 안 들으셨죠, 두 분? 핵폭탄이 터진 것을 꿈에서 봤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섬광이 확 이렇게 버섯구름처럼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바람이 훅 들어오거든요. 열기와 함께. 근데 꿈인데, 진짜 이렇게 현실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꿈인데, 섬광이 보이면서 이렇게 버섯구름처럼 빛이 확 터지고 난 다음에 몇 초 지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막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근데 사람들 몸이 타는 냄새, 머리카락 타는 냄새까지 꿈이지만 다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서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질 건지, 북한에서 회복탄을 우리나라에서 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보통 이제 저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미리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중보기도는 중보기도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핵폭탄이 떨어졌던 자리에 가면 이제 뼈도 못 추리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꿈이지만 위치를 측정했어요. 꿈속에서. 저기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꿈속에서 위치 측정하니까 분명히 저쪽 부천하고 인천 쪽이었거든요. 꿈에서. 그래서 부천하고 인천 하다가 부천이라는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하고 부천을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갔다가 핵폭탄 터지면 뼈다 못 추리잖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찰의 목사님께서 인천에 기쁨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능력을 안수를 통해서 전이시켜 준다더라. 훈련 받도록 하자고 이제 그러셨어요.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신도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품을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아, 가자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교회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각각 이렇게 놓고 보면 대단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어, 그 굉장히 신앙 지도를 하기 힘든 분들, 너무 힘든 분들이 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수맥을 찾을 때 이렇게 엘로드라는 것을 하면 막대기가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그거 하시는 또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걸로 이제 수맥 찾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걸로 예언을 해요, 예언. 근데 그때 막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름을 1번 뭐 한나라당 후보, 2번 민주당 후보, 3번 뭐 저기 다른 당 후보 이렇게 8명 해놓고 이렇게 엘로드로 하면 대통령이 될 분은 이렇게 안으로 돈대요. 그걸 했는데 이제 어떤 당 누가 된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애연기도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이걸로 수명만 찾는 건데, 그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은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애연을. 그걸 하더니만, 조영기 목사님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랑 막 다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분이니까 제 말을 안 듣죠.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에 있는데 그분이 예언한 게 다 틀린 거예요.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 하시다가 아무튼 교회에서 나갔어요, 이제. 근데 그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분이 저희 성도님들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었죠, 제가.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꼴을 내가 안 봤을 건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한테 좀 안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청년부에 다녔던 교회에 저를 영적으로 그 멘토링 해주셨던 그 집사님이 능력을 받았던 분이에요.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분은 이제 저쪽에 그 인천 쪽에 사시는데, 저랑 이제 마지막에 좀 좋지 않게 관계가 돼가지고 그분이 저를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되죠. 그래서 그분한테라도 능력을 좀 전이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쯤에 우리 시철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부천 기쁨의 교회 가게 됐는데, 어, 첫 번째 주본 때 성회에 참석할 땐 그렇게 그냥 참석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참석할 때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날 오후에는 가야 되잖아요. 기쁨의 교회. 일어나는데 저는 가끔씩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방식으로 예언이 가끔씩 일어나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데 내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절 읽겠습니다. 이장 1절. 2절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네, 여기가 1절. 임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는 임한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임하다는 단어. 하야동사가 있어요. 하야동사. 하야동사는 히브리 하야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하고 같은 거예요. 이다, 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주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임한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돼요. 그날 세 번째 성에 참석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내 입에서 예언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오늘 가게 되는 그 기쁨의 교회, 세 번째 가는 기쁨의 교회는 너가 2년 전에 꿈꿨던 회복당이 터지는 그곳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능력을 부으시기 위해서. 제가 기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전이해 줄 수 있는 목사님한테 좀 안수받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 집사님, 뭐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벌써 그때쯤에 한 80몇 세 정도 되실 나이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만나기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일어날 때 제 입에서 그 예언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함을 갖고 마음을 활짝 열고 참석했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잿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세 번째 성회부터 이렇게 막 토하는 헛구역질 나는 그런 일들이 10번째 성회까지 8번 성회 내내 그랬어요. 하루에 한 7번씩 안수 받잖아요. 근데 하루에 7번씩 8번 성회를 했으니까 56번 정도를 또 저는 이제 또 나중에 주방 봉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때 주방 봉사하면 따로 주방 봉사하는 분들은 2층에 불렀어요. 그래서 협력사역자 목사님들께서 한 사람당 1대1로 한 명씩 잡고 30분씩 기도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어떤 분들은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막 불이 들어가가지고 아랫배에서 불이 들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막 저도 막 더 심하게 구토가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한 60번 정도 안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또 이정수 목사님한테 또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비눗물이 들어가면 아까 재련이 된다 그랬잖아요. 재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고 그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제거가 되어져요. 제거될 때는 이제 구토로 이제 뿜어져 나가는 거죠. 불로 임할 때는 불로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근데 불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뽀대가 나잖아요.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것 같고 내가 목사님한테 괜히 미안하고 그래서 저도 좀 불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 좀 받고 싶고 이제 보이는 건 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한 8번 성경 내내 토해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대부분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손을 대면 거의 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보여주실 부분들은 다 보여주세요. 어떤 질병, 그분이 무슨 질병이 있다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질병이 있는 것까지 알게 해주시고 몇 살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는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냥 이게 감동으로 무슨 영이 있는지 알 수도 있지만 그냥 보면서 아는 거예요. 어떤 영이 있는지. 그렇게 하니까 질병을 고치는데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사한테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분열이 있는데 나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정신분열이 아니고 위대에서부터 원인이 돼서 정신분열이 일어난 것들은 심리 상담사한테 가도 고치면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는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그 조상 한 몇 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빈눈물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성령님께서 몸 어디 부분에 계속 시원한 생수를 이렇게 막 붓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선포하죠. 지금 성령님께서 누구 어깨에 생수를 붓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나을 겁니다. 하면 나서버려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도 불을 받는 목사님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가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지점을 저는 바라고 하냐면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모잠비크에서 남편 목사님하고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인데 이 두 분께서 모잠비크에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모잠비크 가기 전에 홍콩하고 중국에서 필리핀 이런 데서 이제 선교사로 했는데 한 15년 정도 동안 사역을 할 때 교회를 3개 세우셨대요. 필리핀, 홍콩, 중국 여기에서 3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도중에 한 교회는 사라졌고 2개 교회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뭐 힘을 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탈진이 돼버렸어요. 헤이드 베이커 목사님이. 그래서 캐나다의 에어포트 처치, 공항교회라고 하죠. 거기에서 집회 참석했다가 능력을 받거든요. 능력 받고 몸이 다 치유되고 난 다음에 모잠비크로 가서 제2의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5년 만에 300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5년 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개척한 교회가 이제 그때 은퇴하기 전까지 한 3,000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모잠비크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을 양육해서 이제 각각의 교회에 목사님들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하이디 베이커와 제자들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최소 55명이 살아났어요. 진짜 죽었던 사람이. 저의 목표는 그 지점이에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리고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란 분이 또 있는데 이 캐더린 쿨만 목사님은 베닌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라고 볼 수 있어요. 캐더린 쿨만 목사님은 이렇게 시장이라든가 음식점을 지나가면 이 캐더린 쿨만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지나만 갔는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제 목표는.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또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심리상담사, 직업이 공식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이분은요, 이렇게 정신분열은 의사들이 잘 못 고쳐요. 심리상담사들은 정신분열 환자가 오면 안 받아요. 안 고쳐지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공식적으로는 못 고쳐요. 약을 처방해서 증상이 세지지 않도록 이게 잡아두기만 하지 공식적으로 못 고쳐요.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심리 상담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격이. 근데 이분은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면 나서버려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쳐다만 보는데도 나서요. 저는 영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몇 달 전에 기도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불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분들을 닮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으로 제가 이제 방언하고 저희 아내가 방언 통변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방언 통변을 하면 좋은 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다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성격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성격을 파악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크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은 애니어그램도 진행을 했었는데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2번, 3번, 4번은 가슴형이에요. 가슴형. 2번, 3번, 4번은 가슴형. 그러면 이분들은 에너지가 가슴에 있어요. 어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주로 예언을 하다 보면 감동으로 주로 받아요. 심장으로, 가슴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따뜻한 분들이 많고 이렇게 부재사역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너지가 가슴에 있어요. 그다음에 5번, 6번, 7번 유형들은 에너지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애니어그램에서 머리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6번 유형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몇 년이고 계속 질문해요, 저는. 특히 이제 성경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있으면 저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형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예언 기도는 대답이 짧아요. 예언 기도 하면 보통 길어도 3분을 잘 안 넘기거든요. 근데 방언 통역으로 하면 어떨 때는 1시간씩 기도를 해요. 방언 통역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방언 통역이 좀 사역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8번, 9번, 1번 유형은 장형이라고 그래요. 장형. 장이 대장, 소장, 그걸 말해요. 장형이다 보니까 장형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해요. 행동하고 뒤거 이렇게 어려운 거 생각 않고 그냥 움직이고 봐요. 장형들은. 그래서 장형들은 좀 리더들이 좀 많이 있어요. 리더들. 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그런 능력의 사역을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목사님들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바탕화면에 띄워놨던 거 제가 우리 큐티 나눔 방에 이거 파일로 올렸어요. 원본을. 이제 오늘 하려고 제가 오도록 해놨어요. 주명수 목사님 좀 크게 읽어주세요. 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아들 가운데 그 소망함과 간절함이 있는 한 나 하나님이 아들 가운데 그렇게 부으며 역사할 것이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아들이 그 소망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있었다가 말았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꾸준하게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고 행할 것이다. 특별히 성령의 어떠한 현상이나 불이 임하는 것은 아들이 안수를 받을 때 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똑같이 역사한다. 단지 그 각각의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그렇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좀 더 감각적으로 몸으로 느끼려고 노력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의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 역사하는 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그 역사하심들은 동일하다. 그 시간에 누구를 사랑해서 더 내려주고 덜 내려주고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 공간 가운데 임하시는 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른 것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안수를 받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아들 가운데 임하는지 하는지 집중하여서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껴보려고 해보아라. 이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은 그렇게 안수받을 때 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기 원한다. 지금 나의 아들과 딸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힘들지만 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시간을 줄여서라도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나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한다. 그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한다. 더 있기를 원한다. 그것에 의해 그 능력이 달려있다. 내 앞에 많이 나오라. 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라. 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만큼 그 능력이 더해질 것이다. 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는 것, 병을 낫게 하는 것, 치유가 일어나는 것,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 하나님이 일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겠느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겠느냐? 치유가 일어나겠느냐? 너의 어떠함이나 너희가 가진 기술이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며 성령님이 드러나서 하신다. 성령님이 더 활성화되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길어야 한다. 하나님과 있는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를 원하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밤을 지새워서라도 기도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방언하고 저희 아내가 통역할 때 성령님께서 이야기한 거를 이제 녹음한 거를 큐티 노트에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것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말은 결국 저희 아내의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답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궁금한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배워서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일단 소원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소원함과 간절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 있어요. 병자가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가라. 너의 무엇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들과 제가 안수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사모가 뒤에서 손을 대도 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떤 열쇠가 아니고 기도 받는 사람이 열쇠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불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 똑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그 공간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끌어당기느냐. 간절함, 믿음이 더 강하느냐. 간절함이 더 세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닮고 싶은 목사님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께서 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치유의 원리가 딱 한 줄 나와요. 그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정신분열 환자가 실제로 러시아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정신분열 자기 아들을 못 고치니까 그 부모가 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국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미국까지 아들을 이렇게 오는데 아들이 너무 심해서 자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해하지 못하도록 아빠복을 입혀요. 이렇게 옷을 딱 입으면 꼼짝 못하는 아빠복을 입혀가지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앞에 딱 앉혀놨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크리스찬이에요. 앉혀놨는데 목사님은 아니에요. 앉혀놨는데 이제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냐면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책에는 뭐라고 딱 한 줄 되어 있냐면 쳐다보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 청년에게 말을 하더래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신병이 있고 그럴 때 이 자세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많은 부분이 모든 불행과 모든 죄와 모든 그 어려움의 뿌리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탄이. 모든 질병과 모든 사고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비율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특히 정신분열,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남 탓, 부모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청년도 그 부모님 탓을 평생 하고 살았어요. 정신분열 걸린 그 러시아에서 온 청년도. 그러니까 데이비드 홈키스 박사님이 이렇게 쳐다만 보는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그 청년한테 말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청년한테 성령님께서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직도 너의 부모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느냐. 다 너 때문이다. 너 자신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벼랑간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성령이 그거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 버렸어요. 정신분열 환자들은요, 정신과 의사들이 못 고쳐요. 성령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여나 여러분 안에 내가 이게 잘못돼 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부모님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그거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누구 탓하는 거. 그거부터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서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목사님들 같은 사역이 될 줄로 믿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나타나려면 오직 경건 훈련밖에 없어요. 경건의 생활.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 묵상으로 머물러 있어요. 제가 불을 경험한 것은 지금 소원하고 있잖아요. 빛눈물로 경험하는 것을 많이 했지만 근데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한참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전기의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전기의 경험. 전기와 불은 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전기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 이제 LED 이렇게 등으로 돼 있는데 옛날은 기다란 형광등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명이 다 되면 갈아야 되잖아요. 갈 때 잘못해가지고 제일 옆부분, 쇠 부분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다가 감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감전을 경험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성령님 임할 때 딱 그 느낌이에요. 전기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 딱 전기에 감전됐던 느낌이 딱 들어요. 막 찌릿찌릿하고 머리카락이 일어서는 것 같고 온몸에 털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7살 때 방언 기도를 받고, 아니까 하루에 기도의 시간이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2시간에서 3시간씩 했어요. 쭉 직장 다닐 때까지. 쭉 결혼했어도 계속 했었어요. 2시간에서 3시간 앉으면. 근데 나중에는 좀 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점심 때 2시간, 저녁 때 2시간 하면 또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또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막, 제가 그때는 신대원 가기 전이었어요. 신대원 가기 전이었는데, 말씀 사역은 하고 있었어요. 말씀 사역, 그래서 저희 이제 후배들, 시골교회 후배들 앉혀놓고 양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쪽 일원 송추 쪽에 가면 1군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들 양육을 하기 시작했고, 주기 1년 동안 했고, 또 이제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 또 말씀 사역을 했고, 또 제가 다녔던 서울에 이제 그 대형교회 또 부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예언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분 이제 또 예언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 동네 목사님들 또 양육을 하게 되고 평신도 때 제가 그런 사역을 할 때 내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청년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울음보가 터지고 말씀 묵상할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건 다 성령님의 역사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현상들 그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느끼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와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능력이 목회하실 때 결정이 되어져요. 결정이. 그래서 진짜 잠자는 시간 줄여서라도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 목사님들은 최소 못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되시면 오전에 2시간, 점심 때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그럴 때 능력의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배우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목회의 능력은 결정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어디 가서 배우는 것도 돌파구가 되니까 좋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능력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잿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잿물들이 드러나고 분리가 되어져요. 그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활하게, 강력하게
이게 나타나는 게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나 상처와 악한 영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는 제가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상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상처 치유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심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좀 반복이 될 겁니다. 심리 치료에는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5가지가 있어요. 인지 행동 치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의 인지가 뭐가 잘못된다. 인지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 행동을 치료해주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있어요. 이것도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는 못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고쳐지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말들을 써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걸 녹화했다가 인지행동 치료자가 지적을 해주죠. 그런 말은 집에서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인지행동 치료.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저는 주로 이 2번째 방법으로 상처 치료를 하는데, 정신분석이 있어요.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시작을 했고, 정신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특히,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 억압된 어떤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치료하는 거가 이제 정신분석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정신분석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게슈탈트 치료를 해요. 게슈탈트 치료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발을 내딛고 살지 않고 늘 과거에 억울했던 거,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거기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 우울증이 있겠죠,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살도록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이 게슈탈트 치료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가 있어요. 가족 치료. 가족들을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있으면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그 모형 알죠? 그 유치원 애들이 갖고 다니는 뭐 공룡 모형, 무슨 사자 모형 그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고르라 그래요. 가족들한테. 딱 고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요. 왜 이것을 골랐을까? 사자의 역할이 뭔가? 그래서 가족 안에 일어나는 역동을 분석을 해요. 역동. 어떤 역동이 일어나나? 아버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 그 집에서. 역동을 분석해서 치료하는 것을 가족 치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치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정신 분석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신 분석에는 이제 사람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이드하고 에고하고 슈퍼 에고가 있어요. 이드는 뭐냐면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드는. 이 이드가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3가지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중에 이드가 발달되어 버리면 이 사람은 맨날 놀고 먹기를 원해요. 오락하고 유흥을 즐기고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인생을 사는 분들은 이드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슈퍼 에고가 우리 안에 있는데 슈퍼 에고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규율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군인들이 슈퍼 에고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군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슈퍼에고가 발달된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키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에고는 뭐냐면, 만약에 내 안에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에고가 없다고 하면 사람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떨 때는 슈퍼에고가 발동이 되면 정죄를 해요. 교통 법규를 안 지키면 막 쫓아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왜 신호 안 지키냐고.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안 지키는 모든 사람을 간섭해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슈퍼에고가 발달되면 좀 이게 헐렁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슈퍼에고가 발달된 사람들은 본인만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핀잔 주고 따지고 억압하고 그래요. 그분들은 슈퍼에고가 발달되는 거예요. 이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자.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이제 부인이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이드가 발달됐잖아요. 이거를 중재를 해주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에고예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을 해줘 에고가. 이드한테 너 그러면 되느냐? 너 앞길을 생각해봐. 맨날 놀고 먹으면 너 가난뱅이 돼. 좀 일 좀 하자. 에고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 에고한테는 너 그러다가는 너 주변에 사람들 한 명도 안 남아나. 좀 이렇게 그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해. 너나 그렇게 살고 남한테는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에고가 그렇게 조절을 해요. 근데 에고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문제 안 일으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디가 발달됐나. 그러면 에고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좀 중립을 지켜야 돼요. 좀 슈퍼에고가 강하면 그걸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드가 강한 사람은 그걸 많이 좀 버리시고, 덜어내시고, 중립을 좀 지키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성격 구조를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신 분석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의 창시자거든요. 프로이드의 이제 그 제자들 중에 칼융, 나중에 나타난 그 제자들이 칼융이라는 분이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프로이드나 칼융의 책 중에 한글로 번역된 거는 다 읽었어요. 특히 칼융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 학자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저는 많이 받아요. 그분 책을 통해서. 그분도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사람의 중요한 시기를 이제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잠복기로 봐요. 이때가 이제 취약 전의 나이대예요, 다. 이 시기를 중요하게 봐요. 이때 무슨 문제들이 다 발생한다는 거 봐요. 그래서 구강기는 태어났을 때 1년 되던 때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2살까지죠. 태어나서 1년까지니까 2살. 2살까지를 구강기라고 해요. 구강기 때는 쾌락을 어디에서 느끼냐면 빨 때, 어떤 것을 빨아먹을 때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구강기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주로 어떨 때 갓난 아이들은 쾌락을 느낄까요? 엄마 젖을 빨 때. 그리고 보면은 또 어떨 때는 쌍둥이 낳아놓으면 애놈들이 놀다가 쌍둥이 하나 발가락을 빨고 이렇게 쪽쪽 빨고 그때 구강기니까 그래요. 이게 발가락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빨면 되는 거예요. 빨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구강기는. 그 다음에 이제 2살 때부터 2살, 3살 되기 전까지 이때를 항문기라고 해요. 항문기. 항문. 배설할 때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엄마들은 힘들지만 배설해 놓으면 힘들지만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3살, 4살이죠. 이제 3살, 4살 때가 성기기라고 그래요. 성기기. 성기기. 3살, 4살 때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이제 기억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기억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성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기억이 없으면 이성도 작동을 안 해요. 기억이 생기면서 이성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이제 성기기인데, 성기기 때는 행복을 어떨 때 느낄까요? 본인의 성기를 만질 때, 갓난 아이들이 본인의 성기를 만질 때 행복함을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6살, 7살 때가 이제 잠복기라고 해요. 잠복기. 근데 이제 이 주로 성기기 때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하였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은 이민의 말하며 웃어서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내게 대해 저주하라고. 네. 여러분은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유언하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기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이때 이제 딸들은 아버지를 위대하게 봐요. 딸들은 아버지를. 그래서 이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엄마는 누군가. 그래서 엄마를 모방하기 시작해요. 딸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아들들은 또 엄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엄마를 독차지하는 아빠는 누군가. 그래서 아버지를 모방해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를 닮고 딸들은 엄마를 닮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족 사진이나 노래를 보면 아빠를 닮았네. 그 노래 가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 있는 거예요. 이때 성기기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때 성기기 때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엄마 치유하고 아빠 치유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딸이 이때 엄마가 없게 되면 모방할 엄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되면 딸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엄마가 없이 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런 분들이 남자랑 관계가 안 돼요. 직장을 다녀도 남자들하고 꼭 싸우게 돼 있어요. 남자들의 심리를 몰라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하고 부딪히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누님인데 이분이 남자에 대한 거역의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꼭 목사님들하고 부딪히고 남자들하고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결혼 못했어요, 결국. 그 다음에 딸이 이 성기기 때 반대로 아빠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없게 되면. 아빠가 없게 되면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남자하고 또 관계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랑을 받을지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받아봐야지 줄 수 있잖아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커서 이제 되는 분들은 아가씨인데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사귀어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 남자친구인데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유부남하고도 결혼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심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빠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막 25살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든가 유부남하고 사귄다든가 그런 일이 이제 성기기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가 없는 아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아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이제 병이나 사고로 아빠가 먼저 돌아가셔서 없는 경우도 말하지만 아빠가 무능해서 내가 아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빠가 없는 아들들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살면서 남자다움이 없이 살아요. 남자다움이 없이. 남자다움이 없다라는 것은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박력 있게 한번 일을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없게 돼요. 아빠가 없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약하게 성장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경쟁에서 꼭 뒤떨어져요. 그 다음에 엄마가 없이 자라는 아들들이 있어요. 이때는 엄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쉽게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연애할 때 연상의 여인을 꼭 만나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성기기 때 어떤 부분이 비잖아요. 그럼 어른이 돼도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감정의 배고픔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어떤 그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꼭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범생들은 문제가 많아요. 모범생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나게 들판에서 막 싸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가 공부해라. 그래서 또 착해가지고 공부한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어른 돼가지고 30대, 40대, 50대 때 놀러 다녀요. 그래서 막 50대 됐는데 그 뭐죠?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 거 뭐죠?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쌈질하고 50대가 그러니까 그 놀아야 되는 감정을 안 채워주니까 50대 돼가지고 그냥 그 오토바이를 뭐라 그래? 이런 오토바이를? 예? 뭐 있던데 이름이? 할리 데이비스, 할리 오토바이 아무튼 그런 걸 타고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60대 남자인데 뾰족 구두 신고 완전 여장하고 돌아다니고 청소년기 때 막 뭐 그런 거를 안 해본 거예요. 막 그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런 성기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범생으로 사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애들 때는 놀이를 많이 해서 놀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이하다. 그러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쉽게 연상의 여인과 결혼할 수가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전도사 때도 이제 저는 이제 청년부였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8살 많은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은. 그래서 물론 이제 사모님이 되게 미인이시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엄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은 여자같이 커요. 여자같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부받고 큰 남자아이는 여자를 거부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막 생겨나고, 반대로 여자를 거부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자에게 아부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거부를 받고 큰 딸은 남자를 거부해요. 그 다음에 부부 관계를 할 때도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충족의 지점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팔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전에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거절과 거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업으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거부를 받고 큰 여자아이들은 여성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를 하는 여자로 크게 돼요. 동성연애. 반대로 남자아이들, 아버지의 거부를 받고 큰 남자아이들도 동성연애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탄이 잡으면 동성연애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또 어머니의 거절과 거부를 받고 크면. 근데 여기 보세요. 48장 10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성기기 때 발생하는 모든 상처는 다 치유가 돼요. 이거를 못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한 번씩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가족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너를 믿어, 넌 잘 살 거야, 그런 이야기 한 번 들으면 상처 치유 일어나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엄마가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해, 너 믿어, 그 이야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상처, 성기기 때 받은 상처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답은 성경에 있어요. 야곱이 이걸 어떻게 알았나 참 신기해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49장 28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직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라.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아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앞에 앉혀놓고 각자 예언을 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때 축복 기도는 안수 기도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 좋은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안수 축복 기도 해주는 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은 주로 입에서 나온 말이 축복의 말이었습니까? 이 썩어 죽을 놈, 문둥이 같은 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화가 나면.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아니고,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였나요? 네, 민수기에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돌이킬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카톡을 하시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는 크게 될 거야. 그거가 상처 치유해주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전에 항상 이렇게 했어요. 축복 기도를. 안수기도 할 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말을 예언을 통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상처가 거의 대부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할 내용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0분 쉬었다가 좀 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기쁨의 교회든 또 저희 교회 토요성이든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은 이제 동일하게 역사해요. 근데 관건은 얼마나 내가 간절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건가. 그 간절함이 얼마나 센가에 의해서 능력이 들어가는 거가 결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허한 가운데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회 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이종수 목사님이 하면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막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막 조금 뭐가 들어오는 것 같고 진짜 그랬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이렇게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10분 좀 쉬면서 간식도 드시고 10분 후에 또 기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